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9주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신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거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만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앉았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앉았다. 성경엔 다 앉았다라는 표현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냥 꼭 앉아만 있어야 되느냐? 누울 수도 있고, 그죠?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 앉아 계시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늘에서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이제 돌로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딱 보는데 하나님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보통은 예수님이 다 앉아 계신다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서 계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예수님 서 계신가?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보통은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왜 이때는 서 계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스데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의 종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여서 곧 나를 만나겠구나. 내가 스데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해서 벌떡 서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서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임을, 의로우신 분임을 대적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어느 주장이 맞느냐 이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보려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 받았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이제 환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계신 곳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봤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보좌에,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앉아 있어요. 예수님만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앉아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앉아 있는, 지금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았다라는 표현하고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앉았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다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는가? 보좌 위에 앉았다는 표현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왕권,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죠? 보좌를 하늘에 세웠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만유를 다스린다. 다 통치,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 여기서 우편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편인가는 상징적인 것인데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보통 조폭 영화 이런 거 봐도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왕이 총리할 때 자신의 권세를, 실제적인 권세를 다 부여해가지고 총리가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 우편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가 부여되어지는, 위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 왕권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편,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의 왕권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를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이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서 이 머리라는 것이 통치권,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말하는 이유도 이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요리문답 51문답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은사를 부어 주신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교회를 양육해 가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먼저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직분자는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자예요.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직분자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을 마치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나 내 신앙이 이것 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직분을 생각하기, 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직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겨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 이게 직분자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도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는 그들 개인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건 안 되죠. 이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바른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때 그건 온전한 권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직분자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행할 때는 그것은 그들의 개인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거기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은요 어떻게 생각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자신의 이익보다 성도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로서는 이게 무거운 또한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물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면 안 돼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섬기라고 주신 성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헌신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의 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 성도에게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물론 로마서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 몇몇 군데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성도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막 은사 같은 게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은 아니고 성결교 출신이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우리 성결교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저희는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막 방언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뭐 희한한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 방언을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다 하는데 넌 못해. 그러면 그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어쩌다가 방언을 못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이후에, 요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은사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만큼 비참하게 삶을 살았던 사사도 드물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할 때 삼손이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죠. 질질 끌려가죠. 완전히 질질 끌려가요. 삼손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질질 끌고 와가지고 끝내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긴 해요. 근데 삼손 자신은 굉장히 비참하게 쓰임을 받죠. 그죠? 머리 다 깎이고 막 하여튼 여자 치마폭에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굉장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교회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이 삼손은 그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엄청난 은사가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경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교회에 직분자들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원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세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도, 우리 삶 속에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언제나 주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성도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걱정은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시대를 따라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회개하고 함께 각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막 교회가 막 내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유난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를 말하죠. 유럽 교회가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 성도도 다 사라지고 교회는 다 술집으로 변하고 막 그랬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교회당들이 그 술집으로 변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1년 동안 독일 교회를 다녔잖아요. 독일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독일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많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난 독일에 딱 왔을 때 이제 독일인 교회를 다니는데 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고 별로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막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교회 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선교사를 보내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린란드라고 제 북쪽에 그린란드로 선교사를 그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예요. 저희 교회 한 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린란드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린란드가 어떤 곳이냐면 1년 중에 반은 밤이고 반은 낮이에요. 저 위쪽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 엄청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다 이랬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이게 낮밤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건데 하물며 반년은 낮에 살고 반년은 밤에 산다.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곳에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향락에 빠지고 막 이렇게 막 우울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니까 침울하니까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항상 자기 백성을 남겨두세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합 시대거든요. 아합 시대 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잔혹한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씨가 많을 정도로 온갖 우상이 횡행하고 믿는 자들은 다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뭐냐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저만 남았어요 그랬어요. 저만 남았어요. 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교회 무너졌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네 눈에는 망한 것 같지? 네 눈에는 너만 믿는 것 같지? 아니야.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세요. 남겨두세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세요. 교회를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대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것 같고 또 위험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막 드러나고 그죠? 지금 사실 한국 교회도 위기다 하잖아요. 신학교회 신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도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마치 없어지는 것 그런 교회들도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큰일 났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일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세요. 우리가 남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저리로서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러 오겠습니다. 이 저리로서라고 하죠. 저리로서가 뭐예요? 뜻이? 저리로서.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할 때 저리로서가 뭡니까? 뭐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하셔야지 바른 겁니다. 뭐예요? 저리로서.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주문이 아닐 텐데 저리로서 뭐예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리로서 할 때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막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로부터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문인데요. 제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답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원수들,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세상에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처음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처음에 오셨습니까? 성탄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세상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사와 함께 오겠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걸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셨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자면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권위 있게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때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결정낸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돌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도 사실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게 임한 죄의 저주를 이미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받은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에게로 다 돌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그것을 기뻐하며 그걸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위로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미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가져가신 분이에요.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정확히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 떠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구체적인 날을 말을 하죠. 우리 가장 유명했던 게 1992년 10월 28일 날, 10월 20 그날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난리였어요. 기억하세요? 12시에 MBC KBS 다 출동을 했어요. 그 교회들 앞으로. 진짜 날아가는 이 표현이거든요. 하여튼 휴거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장군을 이제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고개 숙이고 다 나왔죠. 집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딱 그때 하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2012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마 연구에 지금 찾아보면 또 몇 년도 주장하는 사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있어요. 계속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말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내가 안다고 주장하면 우습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라서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라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언제 온다? 너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말을 절대 듣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언제 온지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 20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말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게 아니라 늘 깨어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받고 유혹도 받고 죄를 짓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그렇지,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드리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위로로 삼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날마다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또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참 소망으로 삼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들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